야,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했었는데 어머님이 제일 먼저 오시고 다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지진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예, 아이고야, 뭐 오늘 아수라장은 아니지만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우리 집은 맨날 지진이 벌어져요, 우리 집은 뭐 우리 또 지인이 학교 성적표 보는 순간 70점 뜨이. 예, 뭐 100점도 받아오지만 어쨌든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납니까?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간에 그 뭘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우리 성경 연구팀. 우리 지난주 제 주중예배 설교 제목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셨을 때 이사야 61장을 피면서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나요? 목요일 성경 연구팀부터 한번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오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주석적인 해석보다도 이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온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지난주 그 설교 내용이 어떤 주석보다도 예수님이 첫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하시던 말씀,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거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영주로 보면 거의 거지였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든지 모태신앙이었든지 어떤 생활을 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바닥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게 죄수가 되었던 감옥에 갇혔던지 간에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그 구절이 제 삶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정말 그 죄 가운데서 음행 가운데서 불안한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포로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2000년 전에 유대인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내가 이 교회 성경 공부할 때 그게 내 삶에 이루어졌거든요.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정말 수많은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뭐 힌두교까지 밀교, 불교 그 많은 종교 책들을 보면서 진리를 찾았지만 제가 성령이 눈뜨게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진리를.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봤을 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소경된 자에게 눈뜸을 선포했다고, 내 삶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엉뚱한 걸 부셔버린, 정말 인격이 되었던, 희망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그 사람의 존재가 부서졌는데, 가난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아버지에 대한 뭐 원망 때문이든 그 부서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거, 자유롭게 했다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그거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게 저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라고. 저는 제 삶이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우리가 주석에 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 삶에서부터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감동이 되었고, 정말 우리 각자가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똑같은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사랑을 느끼고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별로 이게 좋은 제목은 아니지만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는 지난주 레슨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똑같은 확신으로 전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보라고. 하지만 의심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신이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제가 다 쭉 보면서 5장부터 19장까지 구절을 다 읽는데 제가 새롭지 않은 거예요. 다 아는 내용들이고 다 설교했던 내용들이고, 야 이걸 무슨 또 어떻게 또 설교할 수 있을까? 이거 지난 20년 동안 다 들어본 설교 내용이고 사건들이고 비운데, 근데 딱 하나, 야 그 제가 이 사건들을 쭉 보면서 어떤 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언제 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되냐면, 위기가 오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도 못 고쳐, 뭐 재판관도 내 소원을 안 들어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구한테 가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당신을 이렇게 간절히 믿는다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달려나가든 뽕나무에 올라가든 종을 보내든 아니면 내가 마중을 나가든 자기가 그 믿음이 있다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정리하면서 진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오지만 그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만들어지고,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종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면서 네가 날 정말 믿는구나, 그러면서 기적 같은 구원을 우리 삶에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려운 시기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패턴대로 제 아내를 만났고, 이 패턴대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패턴대로 제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이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 찬이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좋을 때가 아니라 저절로 자연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얻게 된 결정적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화요일날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 모이면 우리가 30-40분 기도하거든요. 어저께 굉장히 추운 밤이었는데 9시 20분부터 한 10시까지 형제들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형제가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되면 5명이 모였는데 어저께는 파트를 줘요. 너는 싱글들을 위해서, 너는 결혼부 위해서, 너는 교회를 위해서, 너는 주일학교 위해서, 마지막으로 너는 대한민국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른 앞부분은 자기 기도, 뒷부분은 중보 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파트를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목요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도를 했어요. 여기 형제가 안 보이는데, 그 형제가. 다 형제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한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인가 여기 있는 모든 싱글 자매들이 다 결혼하길 바란다고. 그러면서 기승전결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도 기도하고 화요일도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팀 항상 싱글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승전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5명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 놀랍다. 그런 어떤 그 가격한 믿음은 형제들이 듣는 사람에게 이 자극을 주거든요. 기가 뭐예요? 승, 전, 결, 결혼하자. 기도하고 승리하여 전부 다 결혼하자. 기승전결. 이야. 때로는 이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100인데 한 110, 120 기도하면 그냥 뭐 근데 한 2, 3별 기도하게 되면 그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는 방법인 거거든요. 위기와 간절함, 믿음과 행위,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적과 구원을 일으키는 거.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깊은 데로 나가라와 그물을 내라는 두 개의 명령문인데, 첫째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단수이고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혼자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물 내라는 것은 2인칭 복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복수라고 그랬어요. 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보세요. 절박한 위기가 왔잖아요.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위기가 왔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20년, 30년 제자 삶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내게 없는 것 같다고.
실망, 좌절, 의심, nothing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놀랍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당신 한번 믿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고기를 많이 잡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복수에 복수. 갖는 거 혼자 갈 수 있지만 혼자 그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혼자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에게 얘기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아멘. 자, 포인트는 뭐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고 그 신성을 깨닫고 그 기적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더니 이제 사망 어부가 되는 그 배경이긴 하지만, 정말 그 위기, 그 절박함 속에서 그래도 당신 말을 믿고 한번 순종하였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하나님이 주는 걸 보면서 예수가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형제들 다 바빠요. 싱글들도 바쁘고, 싱글들이 제일 바쁘고, 형제들이 모여야 되는데 결혼부들이 아이도 있죠. 군대 간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직장, 이게 샌드위치가 된 결혼부가 돼가지고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마음의 이슈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명동교회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라 그러면 무조건 오는 형제들이 있어요. 백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장현이하고 형목이하고 성일이에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환경이 또 올 수 있는 환경이 또 돼요. 절박함 속에서.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야 우리 저기 자전거 타고 기도 모임 하자고 또 달려올 수가 있어요. 또 목요일날 야 우리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까지 초대해봐라 사람들이 오나.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교회에 들어가서 탁구 당구 치면서 사람들 초대하자. 거기로 오라 그러자. 그러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또 이 3명이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 계속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 형제도 같이 또 목요일날 탁구 모임에 쪼인하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함께 해달라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함께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싱글들 바부터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이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번 정도 못 모이는 거 보면서 제가 야 이게 모임이 필요한데 이 모임이 아니라 다른 모임을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주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가서 또 그 모임을 지켜주니까 또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함께 거둬들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거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지 6장 17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사람들이 누가 몰려왔냐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병이 없었다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전 절박하지 않았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배부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나 가서 못 들어 그 먼 데까지 가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니? 하지만 신학적인 고민, 삶의 고민, 신앙의 고민, 뭔가 삶에서 피를 느끼고 절박하고 위기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나왔던 것이죠.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누가 예수에게 손을 대보려고 애를 썼을까요? 배부른 사람은 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바로 병이 든 사람이요,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요, 인생이 절대 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고, 바로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모두 나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냐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사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 절박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나 다 있어, 나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 게 다 있어, 라는 사람들은 굳이 나오려고 하지 않을게. 절박하지 않을까? 모든 기적은 바로 이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잘 보세요. 자, 이 종이 그냥 평범한 종이었으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안 나갔을 것 같아. 소중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그 소중하였기 때문에 그 종을 고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이 못 고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내 종을 고칠 수 있겠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절박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었냐면 절박한 사람이 우리의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삶을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귀를 열었지. 나이스한 좋은 사람들은 와서 그냥 좋은 모습 보다가 좀 깊이 들어가면 다 떠나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위기가, 필요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가 믿음을 보이거든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올 수 있다고. 나도 내 종을 말로만 시켜도 말을 듣는데 당신이 신이신데 뭐 굳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고치려고 하시냐고. 나으라 말 한마디면 나올 수 있다고. 놀라운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행위, 최소한의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우리가 배부를 때 느낄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 좋은 집, 모든 게 나이스하다면 아무리 사랑을 우리가 얘기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이 만족스럽더라도 절박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싸울 때 그리고 그 손길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7장 11절 보세요. 자, 나인성에 있는 한 죽은 사람을 고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12절.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거 너무 절박하지 않아요? 야, 과부도 슬픈데 외아들이 죽어서 관에 누워서 실려나가고 있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지만 그 상황에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결혼식 행렬이었고 너무 기쁜 행렬이었으면 예수님이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절박하고 너무 슬픈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잖아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8장 23절 사도들을 보세요.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잠에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어떻게 됐어요? 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중에 정말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깨우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자,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로 가지 않고 우리의 자포자기 또는 그냥 실망 아니면 죄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집안이 무너져 내렸던, 건물이 무너져 내렸던, 직장이 무너지게 되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교회 한 20몇 년 동안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 삶 속에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건강으로 오든 질병으로 오든 아니면 직장의 위기로 오든 아니면 집안 내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반드시 위태로운 어려운 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게 엄청난 차이. 이게 딱 두 부려. 정말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끝까지 기다려서 인내해서 복을 받고야 마는 사람, 아니면 너무 실망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 딱 두 부려요. 갈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미지근한 건데 미지근한 거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께로 가야 돼요. 왜? 그 위태로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때거든요. 아멘.
누가 8장 40절 보세요. 야이로라는 회당장 아시죠? 그가 왜 예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 딸은 어떨 딸이에요? 딸이 10명쯤 되면 좋은데 외동딸이었어요. 가장 예쁠 나이인 12살쯤 된 외동딸. 죽어가고 있는 상황 때 그는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겸손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진정성과 믿음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그 집에 가셔서 12살 된 딸, 죽은 딸을 살해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평할 일도 아니요, 사람들한테 원망을 쏟아부을 일도 아니요, 교회를 안 나갈 일도 아니요, 그냥 여행 떠나서 모든 걸 잊어버릴 일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뭐 솔직히 우리 가족 모임이니까 이게 중계되는지 모르겠지만 명동에 우리 싱글 형제들 많지 않아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적었고 한국 서울 교회가 작아요. 사실 우리 싱글 자매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망만 있는지. 저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어설프게 한 3대1, 2대1 정도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번 1대1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어설픈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웃니 근데? 지금은 인간의 어설픈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이.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자, 누가복음 8장 43절.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아무도. 12년 동안 모든 돈을 탕진했지만 그래도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일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죄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을 들었고 달려나왔고 그 믿음을 갖고 만지는 행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그 여인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9장 12절 집에 가서 보세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을을 떠나 집을 떠나 그 먼 길을 따라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5천 명이 빈들에 갇히고 말았어요.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 식당이 아무도 없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먹이할 사람은 5천 명이고 집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들이 감사하고 기도하였을 때 이 작은 곳으로부터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 남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께 갔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12광주의 기적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9장 38절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 그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들이 10명쯤 되는데 막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병린을 일으키고 상하게 하고 고통을 썩게 한다고.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술과 담배와 원망과 정말 탓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와 간절히 부탁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과학적인 시대에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조용히 하세요. 오늘 좀 길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15장 보세요. 그 탕자 아들이 언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 그 아버지와 가장 깊은 진정성 어린 관계를 누리게 되냐면 그가 돼지 우리에 가서 아버지한테 다 털어먹고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난 정말 자격도 없는 존재구나. 그러던 아버지께 가야 돼. 언제 그 버릇없는 그 망나니 개망나니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랑 가장 진정성 있는 관계를 시작할 실마리가 있었냐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놀랍게도 그 상황이 오히려 가장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관계와 선물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그 신학 공부는 지금 못해요. 나이도 많고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인들이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냐면 교회가 거의 망할 때쯤.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다 막았거든, 가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난 여기서 영적으로 굶어 죽는구나 하는 그 상황 때 하나님은 또 그런 길을 열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그 당시 10사람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있었는데, 바이러스였는데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10사람은 외쳤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머지 나병 환자 뭐였을까요? 신세 탈행하거나, 아니면 뭐 불신앙에 빠졌거나, 아니면 이 병을 누가 고쳐? 그러한 부시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를 외친 자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이 땅에 시집장가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까요?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누가 뭐 18장에 보면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갔어요. 내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그 앞한 재판관이 5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까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하니 내가 정말 귀찮으라 사도 얘 기도를 들어줬거나 할 정도로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달리지 않는 이유 하나예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포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개를 사랑하든지, 뭐 취미를 사랑하든지, 그 열정이 어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그 열정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라고. 우리의 열정이 계속 이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명동교회에서 그렇게 모이고 싶었는데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이 비싼 건물에 제가 주부에다가 써놨어요. 페이스북에 그 블로그에다가 명동 그리스도교회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저는 항상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든지 오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제가 3일 나와봤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억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빈들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정말 이거 저 빈들이란 말 맞을 것 같아.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은 매일 만날 수 있는 형제들을 주었어요. 지금 토요일도 조한진 형제와 기도 모임이고 다시 한 달째 하고 있어요 지금.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지금 몇몇 형제들한테 모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못 나와서 그렇지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는 일요일날 밤 9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 9시 반에 오지만 밥 먹고 예배 보고 뭐 또 모임 갖고 닦고 치고 저녁까지 형제랑 먹고 그리고 집에 가기 때문에 저 일요일날 9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밤에 빈들이었지만 지금 형제들 관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싱글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탑 리더들이 결혼 안 한 올드 싱글 남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줬어요. 일부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어요. 교만해서 그렇다고. 저 많은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교만해서 너도 고통당하고 자매도 고통을 다. 아주 설교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나이 많은 싱글 형제 자체가 죄인이었어요, 죄인. 근데 마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런 시간을 또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오늘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저는 삭개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라요. 삭개 아시죠?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절박감, 부자였지만 영적인 그 가난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불안함을, 두려움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양심의 가책을 예수를 들었어요. 하지만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핑계 댈 수 있었어요. 나 정말 간절하지만, 나 마음은 있었지만, 야, 키가 작은 거 어떡해?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아.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보여야 만나지. 하지만 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하기를 바라요. 아멘. 다 상황은 틀려요. 다 바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말씀을 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가 길었는데요.